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하지만 신실한, 성실한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 부부가요,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사다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무슨 알입니까? 황금알이었던 겁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난했던 부부는 굉장히 큰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루에 한 알 말고 한 번에 몽땅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위의 배를 갈라본 겁니다. 웬일입니까? 한 알도 없었던 겁니다. 뒤늦게 후회를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결국 이런 겁니다. 욕심을 가지면 감사를 잃게 되는 거고, 욕심을 품게 되면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를 잃고 불행하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일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감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여러분 모두가 평생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결과 범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 뱀이 그렇게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와는 이미 마음에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거 만지거나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뱀은, 사탄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감사를 잃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주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확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미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와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표현은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하와가 했던 말은 뭡니까? 다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미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추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까지 첨가된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떤 말이 첨가됐다고요? 죽을까? 만지지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만지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하와의 생각, 하와의 감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인색하신 분인 양, 하나님은 너무나도 억압적인 분인 양, 자신의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이 말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이 말만 들어도 하와는 시험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단순히 내 부인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까지 개입시킵니까? 하나님까지 개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와야, 너 왜 그거 먹었니?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뱀은 누가 만든 거라고 1절은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말을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뱀 때문에 이 지경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도 이미 하와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에도 감사가 없었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찾아와서 그들을 시험하는 그 순간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감사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감사를 잃은 결과는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다. 그들이 변질됐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감사를 잃자 그들은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말렉과 싸워 이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죽여야 할 가축들, 살찌고 좋은 것들을 살려두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씁니다. 시험에 들었어 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씩 씁니다. 아마도 두 가지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불편해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해 섭섭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는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아내라면 그것은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잘 듭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시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또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든지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이미 시험에 든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는 일들이 결국은 시험을 이기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옷을 안 입었습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부끄러운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아니,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그들은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를 잃고 시험에 든 그 이후로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돼요. 7절을 보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 한 줄 알았답니까?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느끼는 사람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감사를 잃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그런 남편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그 부부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를 잃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반가워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8절을 보세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했던 그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것을 기뻐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숨는,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를 잃는 그 이후로부터는 고통이 생겼고 죽음이 찾아왔고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결국 무엇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결국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서로에게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사업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한 감사를 잃으면 교회 생활 속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감사를 잃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는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그들의 삶에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동산은 어떤 곳이지요? 위험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이고, 염려가 없는 곳이고, 수고로움이 없는 곳이고, 또 그 어떤 부족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사시사철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도 환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 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또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그들의 배우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그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가장 완벽한 남편이었고 가장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남편이라면 사실 완벽한 남편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아내라면 완벽한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 완벽한 남편 아닐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죄가 없다면 완벽한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완벽한 배우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거의 천국과 동일한 그런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뭐가 부족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감사를 잃은 이유는 뭘까? 결국 말한다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 금지하신,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욕심,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 그 말을 듣고 생겨난 욕심, 그런 욕심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감사를 잃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품을 때 그들은 감사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가지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걸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찾아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의 밝음만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빛과 어두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감사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자리 잡으면 욕심이 또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주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를 먹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땀을 흘린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뭔가를 먹는 문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먹을 만큼의 양을 아침에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워 먹든 쪄 먹든 그냥 먹든 그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년간 일하지 않고 먹어서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기 먹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한 달 동안 원 없이 먹게 해줬죠.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채워졌는데 감사해야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먹는 문제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파, 부추, 후추 이런 자극적인 향신료를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들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먹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원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제자들은 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지 않는 일들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권세지요, 명예지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품은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 3년 동안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것 아닙니까? 늘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제가 대신 발을 닦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일어나는 그 순간 12명 중에 내 서열은 12번째로 떨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아무도 일어서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바라는 욕심은 뭡니까? 서열, 권력, 권세,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욕심 때문에 제자라는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감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도 역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도무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결국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환경, 그 정도면 완전하고 그 정도면 최상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얻지 못한 한 가지에 대한 욕심을 부렸던 것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너무 잘 압니다. 미국의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 호주머니를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토크쇼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마 호주머니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 안에 돈다발도 넣어달라고 인간이 요구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뭐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정도라면 사실은 감사하며 살아가도 괜찮을 사람들 아닐까요?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이거 해결 안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신 분 계십니까? 역시 없을 겁니다. 그럼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죽어서 천국 못 갈 사람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감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마치 무적행과 같은 겁니다. 무적행. 여러분, 무적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들의 거처가 무적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적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끝이 없는 구덩이. 그 무적행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욕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이 정도면 됐지 했다가도 늘 변심해요. 불만스러워요. 만족이 되질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끝없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욕심을 버려야지요.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욕심을 부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결국 그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국 가졌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무슨입니다. 하나 갖지 못했던 거마저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은 더 행복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담과 하와는 욕심내서 더 가진 결과는 뭡니까? 더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고 도리어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부자들만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이 결정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부자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수준도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면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불행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더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가 칭찬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랩돈, 한 끼 식사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 정말 그들은 가장 빈궁한 자들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누군가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가졌던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착각을 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누려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더 가지는 것, 더 편한 것,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도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였던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을 고달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험난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은 간절해지지 않거든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찾지 않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는 솔로몬 시대와 방불할 정도로 번영을 누렸던 시대예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많은 걸 가지고 누리면서 번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이 주신 겁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알이라는 우상이 준 것이라고 그들은 바알을 드높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편안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걸 누려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착각과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실패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져야 된다. 누려야 된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잘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그걸 우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지 마라. 3계명, 에이 재미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3계명 뭐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알겠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처음 들어본 사람들처럼 왜 그러십니까? 아시면서 결국 여러분 이 4가지 계명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라는 거 아세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망령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 4가지 메시지는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 하나면 충분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요, 나 하나면 충분해 라는 관점으로 10계명을 다시 보세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맥락이 같죠? 굳이 다른 데 가서 엎드려 절하지 마. 나는 충분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런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돼. 왜요? 나면 충분하니까. 여러분, 이 맥락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늠하지. 왜 7계명만 잘하세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 말라.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 그쵸? 여러분, 이 10계명은 결국 뭐냐면 너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갈취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10계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나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10계명 전체가 요구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돈을 더 모아놔야 되고 집도 더 넓혀놔야 되고, 물론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 집을 넓히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업도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게 여러분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는 거, 가난한 자를 나누기 위한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집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잘 되는 것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가 부자가 되고 뭐가 잘 돼서 그래야만 내가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식의 오해에서 그런 부자 되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욕심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세요. 자족하셔야 돼요. 만족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공경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무슨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내가 빈궁에 처하나 부요에 처하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그 비결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착각 때문에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의 철학자로 불리우는 세네카는 그의 책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욕심을 줄여줘라.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욕심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비결 속에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